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이래가지고 아주 여러 행사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부부날, 뭐 별날이 다 있어요. 막 정해놓은 데가 많아요. 이거 다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바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또 효도하기 위해 가지고 또 이미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또 이렇게 양육해 주신, 하게 하신 그 부모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자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이 기뻐하면 우리도 기쁘고요. 그 자녀들이 아파하면 우리가 더 아프고요. 그 자녀들이 잘 되어가면 너무너무 좋아서 춤추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게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단어를 즉 의미를 좀 먼저 알아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은 그 길에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 길에 있고, 그 다음에 길, 이런 사람의 모든 활동, 행위를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길에 있구라는 뜻을 마땅히 행할 길이라 그렇게 하셨을까? 또 모든 사람의 활동과 행위를 나타내는 길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길이라 사용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아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참된 길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 길의 입구는 처음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 낳았을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 이 아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깐난쟁이 아이가 아니고 유아기 때부터 청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청년 때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한테. 또 이 가르치다의 의미가 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성전에서 봉헌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드러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힘쓸 수 있는 자녀 교육이, 그것이 바로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공교육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자녀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시키는 과외나 다른 교육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교육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를 낳았으면 그때부터
입구란 말 잘 기억하세요. 그 길을 가는 입구. 아이를 낳았으면 낳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키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 되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할 건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삶의 기초고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삶의 기초, 삶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 깨닫습니다. 기초가 잘 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학교 애들이 가죠. 공부할 때 기초가 안 되면 학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수학의 기초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도 30이 넘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보다 2살 더 많은 사람이 부모 혜택을 잘 받고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하다 너무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밤에 공부를 배웁니다. 나 좀 가르쳐주라. 저보다 2살 많은 형, 나 좀 가르쳐달라. 수학이 전혀 안 된다. 이 사람이 말이요, 요리 가르치면 특별하게 가르쳐주는데 저것이 미련한 사람도 알아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기초를 그러는데, 근데 그때는 아는데 지금 또 몰라. 지금 몰라. 인수분해를 어떻게 했지 그거 모른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정말 우리 인생의 삶에서 너무 기초가 중요하고 삶의 기본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성장해도 사람 노릇 안 합니다.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 낳았냐? 하나님 선물을 주셨어요. 자녀 낳았어? 그렇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련한 인생 살지 않고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또 그러면 우리 삶의 기초, 우리 삶의 시작이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이것 또한 누가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죠. 누가 물으면 대답해 줘야죠. 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권세를 얻고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뭘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또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를 하죠.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버림을 당하고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비참하게 생을 마치게 되어지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충실했어요. 목동이었어요. 서울대학 나오지도 않았고 외국에 대해서 가서 공부한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왕의 롤 모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주권자의 롤 모델이 되게 해준 분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부자, 잘 먹고 잘 살고 매일 잔치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보니까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체는 힘들었지만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초, 그야말로 인생이 시작되는 입구, 엄마 태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세상을 쉽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을 절대 쉽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해요. 그 인생 여정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하는 모든 일이 뭐 한다고요? 행동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시편 기자도 그렇게 했어요. 시편 111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애굽에서 나에서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를 읽게 주셨습니다. 좀 깁니다. 성경 인용하는 게 신명기 4장 4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걸 세마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유일한 신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훈련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타인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갇혀 있지도 않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아주 욕심부리가 되지 않고 이타적인 삶, 타인을 위해서 살게 되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참된 경건 생활을 하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딴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안 산다는 게 뭔 의미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자신을 늘 인식하면서 잘못되었을 때는 회개합니다. 성경 말씀에 남을 뭐라고 그랬죠?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우지된 판인지 화합을 못해요. 같이 제가 딴 데서도 안 보고 우리 옛날도 아니죠. 아주 근자에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함께 식사를 할 때 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 제가 어린아이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막 밥을 떠들고 시끄러워가지고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야기 안 해. 다 요구 보고 있어. 언제까지? 밥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밥 나오면 입으로는 묻고.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양보가 없어요. 화합도 없어요. 한캐라는 단어가 우스울 정도요. 세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모두 지 잘났어요. 누가 그렇게 키웠습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은요,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자녀의 행복을, 자녀의 미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준비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겁게 기쁘게 인생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송상철 목사님이 쓴 폭삭망하라는 악마의 속삭임에 대한 해답, 이분이 이 제목을 재밌게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는 사브라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브라는 뭐냐면요, 선인장 꽃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인장은 사막의 이 척박한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이게 10년 걸린다네. 10년을 걸린대요. 물 한 방울도 안 내는데 그 잇을 먹은 거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 먹고서 10년 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를 보고 사브라라, 너는 사브라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요, 이런 뜻이 있답니다. 어릴 때부터 대가 없는 성공에 대한 확신을, 그 환상을 보려라,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대가 없는 성공에 대한 환상 보려라.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의 법칙을 너는 배워야 한다.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너는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를 담아가지고 너는 사보라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사보라처럼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까지 네가 인내하게 되지면 반드시 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너는 사보라라 이렇게 자기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오늘날 현실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인구의 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하버드대, 미국의 하버드대, 예일대 등 이 아주 유명한 대학을 가르쳐서 아이브리그 대학이라고 그러죠. 그 대학생의 2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유대인들이 20%.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거리 있는 노벨상, 이 수상자 30%가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인들, 미국 정치, 경제, 언론, 영화, 금융, 산업, 예술, 학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기 때문에?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경상남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
중동을 제패를 하고 있잖아요. 다 부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마땅히 가르칠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가지고 진짜 위대한 지도자를 세운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 자신에게 아무 유익 없이 생을 비참하게 마치게 만드는 그런 아비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마땅히 가르치기를 못 가르쳤어요.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관련합니다. 아마 너무 제사장 일이 복잡해서 너무 많아서 아이들을 제대로 그렇게 막 가르쳤을 것이다, 막 그리 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핑계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를 바로 못 가르쳤다. 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악을 행해. 믿음도 없어. 이스라엘에 큰 har을 끼치고 자신들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렇게 죽었지만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아이를 낳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 잘 받고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암울한 시기에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결국 자기 손으로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고, 자신이 사역을 마치고 후에는 고향에서 선지 동산에 그 선지생들,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훌륭한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요, 진짜 우리 부모들은 못 먹고 살면서 너는 내처럼 살면 안 돼, 너는 내처럼 농사 짓고 살면 안 돼, 그래서 어쩐지 나가 너는 공부해가지고 서로를 살아. 그리고 부모들이 이렇게 합니다. 큰 자식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 자식을 보낼 여력이 안 돼. 그래서 그 작은 자식을 너는 농사 짓고 소미이고 해가지고 너희 형님 도와. 나중에 그러면 너희 형님이 네 도와줄 거야. 그랬는데 말이야, 안 도와주네. 그렇게 지가 많이 혜택 받은 큰형이 부모 안 모시네. 소미이고 아무 공부 못하고 그런 둘째 아들이 그 자식을, 그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네. 왜 그랬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안 가르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지대로 그렇게 해놔다 보니까 이상한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부모님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자식 잘 키웠다고 잘 됐다고 자랑하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갔는데 그걸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는데 좀 못된 며느리는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가지 않냐. 그러나 놓고 조금만 좀 이따가 먹을 건데 갖다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마땅히 가르칠 것을 자식에게 가르치면 부모 공경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녀 교육 참 중요하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아들 딸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자라서 정말 부모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에게 부모 공경하고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자, 그것도 부족해서 세계를 자기 집 앞마당으로 삼고 들락거리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라서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의 일상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자녀 양육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걸 우선으로 삼아라.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네 인생의 성공, 네 자식의 성공, 그게 성공과 실패가 그거에 달려있다. 어떻게 예배를 갖다가 그렇게 드리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이럴 때는 야단쳐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말로 설득을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을 지금도 시켜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은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자자손손들을 이어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이 어렵게 사는 그런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력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